안녕하세요. 잘 돼도 안 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야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통일왕국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와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분열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막 불타고 있죠? 불타고 있는데 불타는 사건은 무슨 사건 때문에 생겼냐 하면 BC 12세기경, 약 주전 1200년경에 저기 유럽 쪽에서 해양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배를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들어오고 육지로도 들어오고. 그런데 이 서양인들이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제 무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시대 당시 이쪽에는 여전히 청동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우수한 문명에 또 골격이 큰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거의 몇백 년 동안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강대한 나라였던 철의 제국 히타이트가 멸망을 이때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람세스 2세 이후에 아주 강대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이집트가 해양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고 혼란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그 이웃 나라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이웃 나라들이 덕을 봤죠.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자국에만 피해가 되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웃 나라들은, 왜냐하면 옆에 나라가 망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효과가 늘 나타나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망하고 이집트가 망하니까 이쪽 지역이 반사 이익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세기 경이에요. 그래서 이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여기 레반트 지역의 나라들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바로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우리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연속해서 떠올려야 될 두 개의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요 시돈이라는 이름의 뜻이 수산업 이런 뜻입니다. 그렇듯이 이 페니키아는 이쪽에 바닷길이 있어요. 이쪽에 바닷길을, 지중해를 자기 안방 삼아서 바닷길을 쭉 따라서 저 끝으로 가게 되면 다시스가 나옵니다. 다시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죠. 그래서 지중해를 쭉 따라가서 다시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나라들이 혼란기에 들어가니까 반사 이익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전성기를 주전 10세기경에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원래는 블레셋이 다 장악을 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다 정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주전 10세기경에 페니키아와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금만 더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에 진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북쪽 끝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저 영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의 사이즈가 되는데, 다윗 시대에 다 성취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시대 이후에 그 영토를 그대로 솔로몬이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특별히 영토 확장을 더 하기보다 그 영토를 지키고, 그 대신 솔로몬은 페니키아와 함께 동맹을 맺고 무역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게 됐죠. 그래서 온 열방들이 솔로몬에게 또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솔로몬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로운 말도 듣고 뭐 그런 일들이 10세기경에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쇠락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은 이 차가 되게 위태위태하죠. 솔로몬 요 정점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나라가 절벽으로 거의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로 계속 쇠락을 해가는 게 분열왕국의 이야기예요. 왜 이러한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모두 다 왜 이러한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는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패의 역사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두 개의 초점을 놓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점점 이스라엘은 멸망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 1차적으로는 남과 북이 분열됐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노역을 많이 시켰잖아요. 뭐 성전도 짓고 그리고 왕궁도 짓다 보니까 백성들을 노역에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차별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뭐 어느 나라든지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많이 싸웠고,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길쭉한 나라들은 남과 북으로 많이 나눠져서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길쭉한 나라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남쪽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차별 정책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겁게 물렸던 노역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걸 좀 줄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파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롭게 잘 얘기를 해야 됐는데,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내가 더 무겁게 노역을 너희들에게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윗의 집과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독립을 선언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이집트에 가 있었던 여로보암을 데리고 와서 북쪽 지파가 독립을 해버리면서 남북이 분열이 됩니다. 이때부터 국력이 아주 쇠하게 되는 거죠. 국력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국력이 약해져도 하나님만 잘 의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숭배가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우상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점이에요. 북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넓은 평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르엘 평원 같은 넓은 평야 지역이 많아서 곡창지대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쪽 지파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남쪽 지파 같은 경우에는 산지밖에 없어. 그래서 남쪽 지파는 돈은 없는데 대신 뭘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가지고 있죠. 아니 돈도 안 되는 성전 가지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종교일치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다 넘어가야 되거든. 남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3번씩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 와서 얼굴 도장 찍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이 1월, 3월, 7월이에요. 6월절, 7절, 초막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0km, 70km 이렇게 가면 뭐 차 타고 가면은 반나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교통편도 불편했고 다 걸어서 갔기 때문에 1월, 3월, 7월 한번 왔다 가면 거의 2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한 달 반이라는 시간, 12달 중에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얼굴 도장 찍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방 사람들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왜냐하면 남쪽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넘어가고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넘어가면 안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의 여로보암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낸 꾀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단이라는 동네가 있고 최남단에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송아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른 종교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 송아지가 너희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종교가 아니라 이단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다른 종교라고 하면 뭐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 이러면 뭐 다른 종교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단 굉장히 큰 경계와 두려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리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키는 문제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제단을 왜곡했죠. 그리고 이 제단을 봉사하려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제사장 제도를 왜곡했죠. 이게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절기도 왜곡해서 다른 날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북쪽과 남쪽에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 가라. 그리고 날짜도 바꿔줄게. 제사장도 아무나 해. 그리고 이 제단은 송아지 제단이니까 여기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예배를 드려. 이렇게 편리한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나쁜 짓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가 마지막까지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서라고 이스라엘 역사서, 열왕기서 기자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북쪽이 단과 베델의 송아지 숭배를 멈추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걸 멈추는 순간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이때는 종교 일치의 사회니까. 참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다른 종교의 문제라기보다 혼합주의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 페니키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9세기로 넘어갑니다. 아까 10세기에는 최전성기, 9세기부터는 이제 점점 쇠락하기 시작을 해요.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쪽 북쪽의 메소포타미아가 나중에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람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남북은 분열돼 있죠. 힘을 합쳐야 북방에서 내려오는 민족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삼각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오므리 왕조,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동맹을 맺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동맹을 맺었을 때는 반드시 그때는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시집을 오는 거예요. 아합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페니키아 공주가 바알 신앙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올 때 그냥 자기 혼자 오지 않고 바알 제사장, 그리고 바알의 누이가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어마어마한 바알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이게 바알 신전 유적이에요. 바알 신전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융성시키죠. 이 바알 종교를.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낳은 딸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를 예루살렘에 또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조 중에 유일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닌 왕이 아달랴 있죠. 쿠데타를 통해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 결혼 동맹 때문에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혼합주의, 바알 숭배, 그리고 송아지 숭배,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회적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방 민족이 압제를 당하는 순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징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전쟁의 선봉장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왔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에 나옵니다. 변화산에 보면은 구약에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의 대표.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면 이 바알 전쟁,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국가적 차원에서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있을 때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그게 이스르엘 평원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평원이 쫙 펼쳐져서 보여요. 그 보이는 갈멜산 꼭대기에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이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 갈멜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게 쫙 보이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도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의 이름이 엘, 하나님, 리야, 야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외치면서 엘리야 뒤를 따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기근이 끝나게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3년 기근을 주셨다가 다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기근을 끝내시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평원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이 그 비들을 주장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알 전쟁을 통해서,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여기가 길앗 라못입니다. 길앗 라못,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 나오고, 여기가 북쪽 남유다, 이렇게 위치가 돼요. 자, 예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제 자기가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니까, 여기가 이스르엘 궁전이 있습니다. 진짜 궁이 아니라 별장 같은데요. 별장 같은데 아합은 이미,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아합은 이미 죽었고 전쟁에 나가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별궁에서 쉬고 있을 때, 자기 이세벨과 함께 쉬고 있을 때 예후가 갑자기 와서 기습을 해서 여호람과 이세벨을 둘 다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후가 사마리아로 넘어와요. 사마리아로 넘어와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바알 숭배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알 신전에다가 아합 정권은 많은 바알 숭배를 했지만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 바알 숭배자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다 모아서 문을 잠궈놓고 다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신전을 다 부셔버리고 거기를 변소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신전이 세워진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바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로보암의 죄, 우상숭배의 죄, 혼합주의의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명기 저주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남부는 바벨로니아가 있고 북부는 아시리아가 중심입니다. 아시리아에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일으키기 시작해요. 나라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슈르 나시르팔, 이때 군사혁명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옛날 그때 당시에는 말 안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사혁명을 일으키면서 아시리아가 아주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공성탑인데요. 마치 대포처럼 생겼죠. 아시리아는 철저히
공성전을 통해서 성벽을 뚫고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다 약탈하고 그리고 조공 받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점점 땅덩어리를 넓히기 시작합니다. 땅덩어리를 넓히기 시작을 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북부를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살마네세 3세 때. 그때 이때 잠깐 부흥을 하고 난 이후에 잠깐 60년 정도의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시리아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8세기 정도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은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이 회복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북쪽에서 내가 하나의 이방 민족을 불러서 너희를 다 징계하고 없애버릴 거야. 멸절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나를 니누에 보내셔서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아시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8세기 기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활동을 하셔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암흑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아시리아 제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티글랏빌레셋 3세를 일으키셔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쪽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이제 아시리아는 이제 서진 정책이죠. 서쪽으로 나아가니까. 그리고 아시리아의 목표는 이쪽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는 게 아시리아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막 막으려고 하지만 아시리아가 너무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명장으로 평가되는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르곤 2세 때 다메섹, 아람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둘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3년간의 공성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의 공성전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기어코 함락을 시키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 기록에 보면 공성전이 진행되는데 몇 년 진행되다가 뚫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기록에 보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3년이나 공성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거야. 그리고 악에 바칠 대로 바친 거야. 그래서 사령관이 지금부터 제군들에게 일주일간 자유를 줍니다. 그냥 마음껏 노략질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밀물처럼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병사들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이 일주일 동안 이 군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뻘거벗겨가지고 쇠고랑 채워서 밧줄로 다 고기 엮듯이 엮어가지고 다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쭉 몇백 킬로나 되는 이곳을 쇠고랑을 채워서 다 밧줄로 엮어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다 뿌려버립니다.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죠. 남은 사람들 아시리아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가 없어지고 아주 비참하고 잔혹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722년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성경 기자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 근데 그 죄는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율법을 요약한 10계명에서도 제 1계명과 2계명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어기면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혹시 남아 있을 줄 모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세켐에서 자식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곧 있으면 야곱 가족을 쳐들어와서 야곱 가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야곱이 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벳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신을 버리고 베델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그를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9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은 분열왕국 시대를 그대로 이어서 두 번째,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